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20절까지 읽고 20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고 주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그들이 손으로 주님을 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겠으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엮은 왕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나무 위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를 나무 위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이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대를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로 때는 제6시쯤이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보라 하나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형하소서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수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때 빌라도가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 끌고 가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 곧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부르는 장소로 가시니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한 사람씩 매달아 못 박고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니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읍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또한 명패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짝 했지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계란도 삶아 먹고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참뜻을 다시 한 번씩 되새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폈습니다. 빌라도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맞을 그 채찍, 죄 값에 대한 채찍을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대신 맞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 하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웠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릴 때라서 로마 황제만이 왕이지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은 헤롯 왕은 상징적으로 또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을 허수아비 왕으로 삼아놓고 이제 너희 나라도 헤롯 왕이 있지 않느냐? 그 헤롯 왕을 너 나에게 굴종하지 않느냐 해서 상징적으로 헤롯 왕을 세워놨지 실제적으로 모든 재판과 모든 그런 것들은 로마가 제장을 했고 또 이제 총독인 빌라도가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이라면 헤롯 왕이 해야지 되는데 로마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빌라도가 총독이 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 시대에도 일본 총독부가 지금 광화문 헐렸죠. 옛날 중앙청이라고 했어요. 중앙청. 총독부를 이제 해방돼서 중앙청이라고 해서 행정 관청들이 중앙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가시나무가 모욕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씌워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이마가 다 찢어지고 다 유혈이 낭자하지요. 모욕이죠, 모욕. 야, 네가 왕이니까 왕관 한번 써봐. 그건 이제 왕은 그 옷을 입는 게 자주색, 자주색을 입거든요. 빨간색이 아니고 조금 자주색깔, 그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자주색. 겉옷을 예수님한테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그들이 손으로 주님을 치니라. 손바닥으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밤새도록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야, 내가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이 없어. 죄를 못 찾았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예수님은 이미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시고 자르색 왕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그 죄를 죽일 죄를 못 찾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6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해요.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 것들이 탄핵하라고 헌재에 가서 압박하고 심지어 천막 도로가에다 천막 당사는 힘이 없는 정당이 자기 말을 관철시키지 못하니까 그 힘없는 정당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길거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호소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천막 당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장관들, 심지어 어떤 장관은 이재명이를 째려봤다고 탄핵했어요. 말이 돼요. 그 정말 탄핵 찬성파들의 물론 반대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았죠. 더 많았죠.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아니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너희 어머니도 알고 너희 동생들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나사렛 촌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따구로 짓거려. 오늘날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고 안상원이가 재림주라고 하고 이런 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인정해요? 않지요.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이런 그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이 재림절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을 우리는 반박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고 예표로 보여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서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러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사람의 종자로다가 예수님처럼 또 사람을 잉태해서 나서 땅에 있는 자가, 땅에서 태어난 자가 오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등등의 여러 가지로 하늘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참으로 찔른 그 자도 볼 것이고, 채찍질한 빌라도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뺨을 때린 노마 군인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가는들 다 그분이 오실 때 다 봐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비웃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하늘의 태양 하나가 떴지만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태양을 다 보잖아요. 그렇게 보듯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뭐 아직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탄원하시고, 성경이 구름 타고 오시고 빛 가운데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복에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오시지 살고만이 뭐 마국간에 오실 때처럼 살고만이 이씨 집안으로 오고 문씨 집안으로 오고 안씨 집안으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라고 참칭하는 안상호의 교회, 안상호이가 죽고 나니까 마누라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여자에게는 가리키는 것을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뭐 제가 하나님 반드시 저주받을 종자들이에요. 그런 데 가서 절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로 참 열린 눈이고 보는 눈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사하고 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여러 번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 이삿짐을 날라준, 교회 이삿짐을 날라준 저 홍도동에 있는 홍도 이사라는 박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74세요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고 그렇으니까 이제 이사 지금 센터를 정리를 했어요.
작년에부터 정리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자기를 이용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사 할 때도 그 사람들 불러서 하고 또 그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와 이름이 같은 대전중앙침례교회 집사래. 여자 집사 열심히 믿는데요. 그러면서 마누라가 믿으니까 저도 가겠죠. 사람은 아주 고전이고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많이 도와줘서 물론 우리가 우리한테 싸게도 해줬지만 자기네들도 남는 장사하지 미치는 장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나 참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의사가 되고 하나는 피부과 의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전화가 오더니 그 1년이 됐는데 강가무소식이야. 그래서 별 싱거운 사람 다 먹었네. 자기가 전화해서 이제 자기가 자청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별 싱거운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망막 수술을 했대요. 그냥 있으면 실명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날 왔는데 나보다 힘이 더 없어 보여. 그렇게 아주 박상 늙어가지고 아주 메카리가 하나도 없이 와갖고서 오면서 자기 아들이 한의사니까 공진단을 한 통을 갖고 왔더라고. 근데 사양을 해서 공진단을 만드는 것인데 사양은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싸요. 러시아산이나 이런 걸 하고 옛날에는 몽고나 이런 네팔 이런 데 꽤 좋은데 그쪽서 이제 자연보호 때문에 가져오지를 못한다요. 러시아 거는 수입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양을 내었는데 사양은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침향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양이 아니고 사슴 뿔을 뭐라고 그러지? 녹용. 러시아산 녹용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녹용이 또 제일 좋은 것은 효과가 좋거든요. 녹용 공진단이라고 썼더라고. 녹용을 넣었다고. 그거를 10알짜리 한 통을 갖다 주고 또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어디 근방에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수성찬 김치찌개 가서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 육신의 눈을 보게 수술을 해줬으니까 이 교회에 왔으니 당신 영의 눈 좀 뜨고서 가라고 전도를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병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와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 자기는 무신론자래. 그러면서 그래서 몇 마디 이제 구두로다가 관심이 없는데 성경 펴서 하면 듣겠어요. 그래서 그도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났는데 전도를 받고 가야지. 전도를 안 하면 이 목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매 맞아. 나 매맞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전도를 좀 대강 하고
제가 책한 거는 이제 제가 쓴 거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쓴 책인데 박 사장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책만 잘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제목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고 가져가서 꼭 읽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이렇게 죽이라고 군중들, 백성들, 제사장들, 관원들이 다 여기 보세요. 나무에 달아 못 박으셔서 6절 전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구약 율법에 그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아서.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거든요. 나무에 달아서. 그때 왜 십자가로 마귀가 십자가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십자가를 그려서 예수님이 메고 가는 그림을 테마를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마귀.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7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능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위하게 된다. 라는 그 말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땅의 사람과는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다. 참남께다. 그래서 즉위한다. 불의한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다 불의한 재판관들 8대 0이 뭡니까? 어떻게 100%가 됩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국민들은 법을 판사 못지않게 알아요. 판검사 못지않게. 그만한 지식들이 있고.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판 심판받는다. 이사야 10장 찾아보세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화가 있으라. 불의한 법령들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재판에서 따돌리고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으며 과부들이 그들의 약탈물이 되며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이여 벌을 받게 되는 날과 먼 곳에서 다가오는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도움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피하려느냐 너 영광을 어디에 남겨두려느냐. 보세요. 화가 있다고 존재. 첫째, 화가 있다. 누구한테? 불의한 법령들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반포하는, 올바르게 하지 않고 불의하게, 그런 사람들의 화가 있고, 자기들이 제정한,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법으로 재판하고 재판 기록에 남기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겁니다. 3절에 보니까 벌을 받게 되는 날과 먼 곳에서 다가오는 황폐함 속에서 앞으로 저기 멀리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러 지금 먼 곳에서 지금 오고 있다 이거야. 너희들 그 심판받을 때가 오고 있다 이거네. 어떻게 피하려고 그런 불의한 재판을 선포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의한 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도 좀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9절에 다시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 나는 무죄야 하고,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무슨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도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러 왔으니 나는 그 죄를, 너희들의 죄를 떠안고 내가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말을 안 하느냐. 말 좀 해라. 나에게는 너를 나무에 달아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켜줄 권세도 있다. 풀어줄 권세도 있다.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변명 안 하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11절에 그죠? 이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나를 대적할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 승복하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는 나보다 높은 그 왕의 권세, 왕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재판관들이나 판사의 그런 그 법관들의 말에도 순종을 해라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대통령도 하나님을 안 믿는 왕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왕권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은 직이면은 정의롭게 써야죠. 그죠? 옳게 써야죠.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죄인이라고 붙잡아다가 재판하라고 죽이라고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12절에 보면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이사르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르. 로마 황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르가. 왜? 로마 황제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당신을 믿고 총독으로 했는데 당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하면은 가이사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로마 황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로마 총독 이스라엘 총독으로 세워준 그 사람한테 반역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뜻에 가이사를 믿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른다면은 예수를 죽여야지 돼. 그러면 참 이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했다. 이번 탄핵도 찬성파들이 소리질러 말했잖아. 물론 반대파도 소리질러 했지만 그런데 법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긴 했는데 좋은 도구요, 악한 도구요. 악한.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쓰시는 그릇이라 이렇게. 그러면 좀 좋은 그릇이 되어요, 나쁜 그릇이 되어요. 다 누구든지 좋은 그릇이 되기를 바라죠. 나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면 좋은 그릇이 되고 싶다. 비록 되진 못할 망정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나쁜 도구가 될 거야. 그런 사람 시도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참 기왕이면은 쓰임 받으려면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정말 참 이 빌라도는 정말 참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빌라도가 그 부인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구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그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한 사람은 빌라도라 이겁니다. 그들은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계속 처형하셨어. 나무에다가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질렀죠. 우리에게는 가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다. 그런 거요.
여러분 속에는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적으로 왕을 따지는 것은 뭐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신앙도 유지가 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왕도 신경을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모시고 섬겨야 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왕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선교했잖아요.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 제천의 교도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 복음을 믿으며 전파하다가 다들 선교하고 죽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런 악한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오실 분이니까 오시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산 동안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목소리에 를 거부할 수 없어서 죽음으로 죽이는 대로 심판을 했죠. 사형 선고를 한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불리는 장소로 가셨다. 자, 보세요. 위에서는 나무 위에 달아 죽이셔서 나무에 못 박아서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나무에다가 자기가 이런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메고 간 거예요. 왜? 이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못 박혔니 뭐합니까? 갖다 가로질러 놓고 갖다 걸치고 거기다 못 박으려고. 그 가로지르다 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를 또 갖다 십자가로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기 때문에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하나님께서 표를 했다. 십자가에 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또다시 저주하지 마. 하나님이 저주한 걸 너희들이 하지 마. 해서 저주했다는 표식을 준 것이 십자가예요.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저주의 상징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으려고. 저주의 상징을 걸어놓고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야. 교회의 표시야. 자기는 저주의 대상자라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돼요. 모르고 믿으면은 그게 참인 줄 알고 믿었더니 헛방이더라. 오늘날 예수님을 참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믿었더니 그 다음에 가져보니까 헛믿었더라.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옛날에는 호적 등본이라고 했어요. 그 호적에 떼가면 아무개의 아들, 딸, 쫙 부모 밑에 나와 있죠.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일제 징용 안 끌려가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변석이나 이장들을 포섭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이를 한 열 몇 살 위로다가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일제 징용에도 안 끌려갔고 또 6.25 때는 또 그 의용군으로 끌려가는데 또 나이가 많으니까 안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같은 말씀에서 쭉 오다가 나무에 달으라고 했다.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도 했다. 성경이 오합지정이요. 마귀가 그렇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죄패를 쓴 거요. 명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다.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죄패를 쓰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더라요. (20절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읍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이거 봐요. 나무라고 했다, 십자가라고 했다, 또 나무라고. 그렇게 헷갈리지. 저와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왜 나무라고 했고 왜 십자가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은 자꾸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분별을 딱 해요.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밥에 돌이 하나 있어. 조그만 돌이 있어. 큰 것도 아니고. 걸려요? 안 걸려요? 네?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거 그냥 넘어가면 하거든요. 나무라고 먹고 그러면 김치나 하고. 근데 그 머리카락이 안 넘어가요. 이 혀가 그것을 다 분별해서 이건 먹는 거 아니야, 걸러내. 딱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혓바닥에서 떼어내잖아요. 조그만 돌도 다
걸러내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먹어서 안 될 것을 걸러내고 먹고 양식만 먹듯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해서 먹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다 먹어요? 그럼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나 죄인이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야지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 됐어 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제패에, 명패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로마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고, 라틴어는 로마 사람이 써요. 지금 라틴어를 쓰는 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종자가 누구겠어요? 교황. 지금 라틴어를 쓰는 존재는 교황밖에 없어요. 미사를 할 때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라틴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냐? 라틴어. 교황 밑에 있는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아야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구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스는 이방 사람이나 또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썼더니 유대인들이 21절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하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칭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저희들이 믿던 하나님인데, 모세 오경에서부터 말라기까 선지자까지 오리라 하고 기록된 왕이 오셨는데 우리의 왕이 아니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은 안 들어 하고 빌라도가 안 들어준 거예요. 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다니엘 9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 27절 한번 아시지만 또 가서 봐요. 이렇게 다니엘 9장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한 주간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까? 7년 되려면 없어요.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자, 거기까지 읽읍시다. 또 가정한 것은 먼저 또 다른 말이에요. 또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한 주간 동안 저 26절에 62주간들 후에 그 25절에 가보면은 그 위에 가면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69주인 거예요. 69주가 그래서 26절에 62주간들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5절에서 7주와 62주가 지난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께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주간의 중간에 남은 한 주가 있어요. 7주가 한 주가 있어요. 한 주간이 7년. 그 주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죠. 그 예수님이 33년 6개월 딱 되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그랬잖아. 희생물과 봉헌물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폐지시켰어. 율법제가 끝내버렸어. 더 이상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단번에. 그것도 단번에.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왜 7년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7년 환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7년 환란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7년 환란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아이쿠 이거 뭐야, 예수님이 벌써 오셨네. 7년 환란도 안 지나갔는데 헷갈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를 갈며 슬피 오른 상황이 될 것이죠. 나중에 담임 목사도 지옥에 가보니까 담임 목사도 있을 것이야. 그렇게 담임 목사 이제 머리 하나도 안 남은 테지. 너 때문이야. 근데 너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지 뭘 너 때문이야. 왜 속어 바보같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루신 거. 그래서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 영어로는 피니시드, 끝마쳤다. 이드가 붙으면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다 끝마쳤다 이거요. 그리고 너희들 죄값 다 갚았다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요.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다.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 첫머리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사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다 아주 없애고 도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보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헛거니까 다시 죽어주시오 이거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믿어야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 적은 숫자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아요, 행운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확인사살을 했어요. 확인사살. 34절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참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피와 물이 나오니라. 사람 몸에는 피도 있지만 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방광에 소변이 꽉 차 있어. 꽉 차면 방광에 어느 수위에 꽉 차면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찼을 때는 아직 센서에 방광 센서에 아직 소변이 센서 있는 데까지 안 찼기 때문에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가 그 센서 있는 데까지 오면은 탁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늦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오묘하시고 여러분들 신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오묘함이 다 들어요. 제가 눈수술을 하면서도 눈수술에 조금 그거 간격이 있는데 눈이 시리고 눈물 나고 또 입안에도 약간의 제가 이제 무호흡이 있어서 입에 구강장치를 했는데 그게 한쪽 이쪽 볼 쪽으로 좀 닿아요. 그래서 닿으니까 그 닿는 데가 끄덕살이 살짝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데 가서 얘기했더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점점 더 해. 그래서 엊그제 가서 이거 아니다, 이거 수정해라.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그랬더니만 조금 수정을 갈아내더라고. 갈아내고서 보니까 안다. 편해. 그거 한 1mm 정도의 그 오차가 있는데 그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임플란트 4개를 빼고 3개를 받았던 3개를 이쁘게 받았잖아요. 먹을 때 말할 때 말이 새고 밥풀이 밖으로 떨어져요. 예전보다 더 이렇게 음식물이 흘려지더라고. 내가 늙어서 그런가 했더니 이빨 때문에. 이빨이 삐뚤빼뚤 났어도 교정하지 말아요. 뭐가 하나님이 심어준 그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셔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셔요.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눈에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이제 주일이 이 세상들이 지키는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에 관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죄가 없는데 온 인류의 죄들을 도말하시기 위해 용사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몽땅 사해 주시고 죄값을 몽땅 갚아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 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